오늘은 도덕경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도덕경의 그 2장의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천하 계지 미지 위미 사오이, 계지 선지 위선 사불선이, 고유 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시이성인 처무위지사 행불언지교, 만물작은 이불사 생이불유,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시이불거. 이게 원문입니다. 대략으로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천하 계지 미지 위미 사오이, 천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추한 것이다. 사오이, 악자를 축자로 본 거죠. 추하다로 본 겁니다. 천하 계지 선지 위선 사불선이, 즉 천하가 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착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단어로 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고유무상생, 이 고라는 말은 그러므로란 뜻이고, 유무는 서로 상생, 서로 도와주고, 난이상성, 어렵고 쉬운 것도 함께 이끈다. 즉 서로 상생, 무와 유는 서로 상생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또 쉬운 것도 함께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장단상교 고하상경, 길고 짧은 것도 서로 드러내고 높고 낮음을 서로를 견준다. 이건 차별을 얘기하는 거고, 음성상화 전후상수, 말소리와 성대의 울림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전후상수. 그러므로 따라서 성인 처무위지사 행불언지교, 따라서 성인은 하는 일 없이 일을 처리하고 말 없는 가르침으로 행한다. 말 없는 가르침, 행불언지교. 말로서 하는 것이 또 아니고 또 행동으로, 평상시 행동으로 말 없이 다 따라오게 한다. 교훈되고 모범스러운 행위를 한다는 거죠. 만물 작은 이불사 생이불유, 만물을 만들어내도 공치사하지 않고, 만물을 만들어내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지자연의 모든 작품들이, 또 때때에 천지자연이 하는 일들이, 내가 너보다 일을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해서 오는 아침을 갖다가 길게 한다든가, 점심때를 짧게 한다든가, 저녁을 빨리 오게 한다든가, 이런 일 없잖아요. 때때에 묵묵히 할 일 다 하면서도 천지자연은 공치사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또 소유하려고 하거나 드러내지도 않는다는 거죠.
천지자연. 즉, 천지다인을 닮은 성인은 그렇다는 거죠. 도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위불시 공성이 불거. 할 일을 할 뿐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고서도 또 그것에 머물지도 않아요. 머물지 않는다는 말에 집착하거나 욕심내거나 소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부유불거 시이불거. 머물지 않기에 때때마다마다의 자리를 잃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해도 끊임없이 돌고 돌아도 천지자연은 봄이, 올해는 좀 기분 나쁘니까 그냥 봄은 잘라먹고 여름부터 시작하자 해서 여름부터 시작하는 계절이 있었어요? 없었죠.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거 불편하다고 해서 가을 좀 잘라버려서 일찌감치 겨울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없죠. 다 마찬가지로 때때마다마다에 하는 일이 그렇게 정확하고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가 넘보지거나 또 달라고 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천고의 시간이 가도 천만 년의 시간이 가도 천지자연의 그 무엇도 흉내낼 수도 없고, 뭐 따로 무엇이 있어서 뭐 내가 이거 만들었다 버렸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죠. 꼭 자기 이름 석자 내세우고 나 좀 잘났으니까 봐주시오 라고 하듯이 꼭 뭔가 어떤 짓거리를 하죠. 자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다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지요. 그게 사람의 원래 지니고 나온 정체성이니까 그 성품에 따라서 사람마다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사람답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나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선한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되고 착한 것이 착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와주어라 말아라 정할 것도 없이 유와 무의 관계에서도 무는 무대로 유는 유대로 서로 공생 도와주기 때문에 다시 뭉쳐서 무와 유가 하나로 돌아가서 공으로 가면은 다시 또 태어나면서 무와 유로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화, 천지 만물의 생멸양행의 조화는 만고의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뚝딱 해를 잘라다가 한쪽에다가 걸어놓고 한 분은 신화에는 있습니다. 신화에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뭐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해를 걸어놓고 달을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건 없죠. 천지사회는 그렇게 거짓 없이 쉼 없이 알아주지 않아도 할 일 다 하면서도 자랑하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그 천지자연의 무의의 법칙을 여기서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얘기를 좀 끄집어내면 사람이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나를 존재물로 내세운다면 과연 나를 어떻게 규명해야 나를 규명할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물건이 나라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나이냐 아니면
어저께 지난 과거의 내가 나이냐, 아니면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미래의 내가 나이냐, 이걸 나라고 하는 것을 규명을 딱 해놔야 되는데 이거 규명할 수 있나요? 그거 규명 못하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4대의 혹이 있습니다. 4대의 혹이란 이건 누구라도 풀 수가 없어. 이거 뭐 너무나 난해해. 예. 딱 나라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풀 수가 없는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4대 의혹이라고 합니다. 이 혹이란 말은 의심 덩어리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의심을 품은 것이 4대 의혹인데, 참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동양에서의 사상으로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가 지금도 2000년 전, 2400년 전에 그 춘추 전국시대에 모든 그 학자들, 많은 많은 학문을 꼽히는 시절이 있었으나, 이거 그 시대에도 못 풀었기 때문에 4대 의혹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때도. 그럼 2000년, 2500년에 이게 시공을 떠나서 현대에 이르러서도 누가 이거 4대 의혹을 풀 사람이 누가 있어요? 4대 의혹이란 한번 들여다보면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근데 분명히 살아가요. 이름 짊어지고, 예를 들어서 김갑동. 김갑동이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는데, 그 김갑동이라고 하는 그 본체를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거 밝힐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 세상에 많은 여성들 중에서 내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느냐? 이거 풀 길 없죠. 세상에 여자가 우리 어머니 한 분만 계세요? 숱하게 많은 여자들이 다 어머니의 대상들인데, 왜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집에, 이 성씨에 자손을 품어서 세상에 빛을 보게 하느냐? 이거 풀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심이다. 그래서 두 번째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냐를 생각해 놓고 보면, 이것도 알 길이 없는 거거든요. 결론의 말을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때때마다마다의 변화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답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 혼자 가든 여럿이 가든 길이 두 갈래가 나왔다면, 왼쪽 길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살아야 왼쪽 길로 가야 잘 사는 건지, 오른쪽 길로 가야 잘 사는 건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에다 의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돌아가죠. 과연 돌아가서 종말을 맞이하는데 과연 어디로 가느냐? 다들 돌아간다고들 하는데 그 돌아가는 것을 아느냐니. 이거 혹자들은 죽었다 산 사람들의 체험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디에 갔다 왔다, 하늘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극락에 갔다 왔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네가 갔다 와봤어? 물어보면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그래서 똑부러지게 너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거 알겠어? 그거 다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모르는 거죠. 자, 여기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내 모친의 그 배를 빌려서 태를 빌려서 세상에 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다 갔다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답을 주는 사람이 없고, 예, 예. 다들 모르는 먹통들인데, 먹통들이 얘기해 봐야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저렇게 잘 산다, 말들은 그러겠지만, 자기도 먹통이고, 듣는 이나 가르치는 이나 다 먹통들인데, 먹통들이 먹통 얘기해 봐야 뭐 하겠어요? 음, 먹통들이지. 먹통 세상이란 얘기죠. 예, 먹통 세상. 그리고 하물며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데 그 가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의 4대 의혹은 누가 쉽게 만들어서, 예, 누가 몇몇이 결정해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인간의 역사에서 야 정말 이거는 풀 수 없다 해가지고 네 가지를 딱 잘라서 말하자면 말뚝 박아놓은 거죠. 요 4대 의혹이라고. 또 뭔가 하나가 껄쩍지근하게 뭐 있다면 5대 의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 네 개는 정말 모른다. 하고 해서 4대 의혹이라고 정해놨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4대 의혹을 접하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의심 덩어리지? 하면서 저도 이제 의혹을 지니고 말하자면 도의 공부를 참 이어온 과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4대 의혹을 풀 수 있다, 없다 이 얘기는 아니고, 아, 요것이 있다면은 요것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4대 의혹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가지의 말하자면 과일이다, 과실이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름을 이제 오종과라고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 수 없는 의심 덩어리를 풀기 위해서는 5개의 열매가 있는데, 제가 일러드리는 열매들마다를 본인들이 잘 품으셔서 활용하시면 이 4대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꼭 4대 의혹을 풀었다, 못 푼다, 뭐 이런 어떤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그동안의 수천 년의 역사에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 미정의의 의심 덩어리를 풀 수 있는 5가지의 보물을 한번 풀어나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연입니다. 인연. 내가 이 세상에 온 인연. 그 다음에 업. 그 다음에 윤회. 이건 또 다른 말로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나이. 즉, 맥받고 돌고 있는 인생이냐 이 얘기죠. 너 지금 생에 살고 있는 것이 몇 살짜리가 돌고 있느냐, 2살짜리가 돌고 있느냐, 4살짜리가 돌고 있느냐, 9살짜리가 돌고 있느냐, 10살짜리가 돌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윤회의 시간에 따라서 하는 짓거리들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병의 관계를 또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병의 관계를 또 알아야 된다. 5번째는 신명의 관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신명이란 신령스러운 밝음. 이건 사람들마다가 다 지니고 있는 이것이 신명입니다. 정신이죠, 정신. 뭐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나 정신과는 신명과는 다릅니다.
정신을 품고 있는 것이 신명이죠. 신명의 밝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존재물로 다가가게 되는데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 다 신것을 인 사람만이 신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다른 얘기죠. 사람들은 마다마다가 다 신이고 신령스러운 신통력과 신령스러움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풀어 먹느냐 못 풀어 그건 다음 얘기죠. 네, 다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인연을 얘기를 보면 인연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형성되어지는 연결을 인연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 되느냐 원인이죠. 원인. 꼭 원인의 인자가 있어서 맺어진 결과가 연입니다. 인연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의 인연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나는 인연 또 어느 지역에 태어나는 인연 또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인연 다 달라지죠. 아니 남들은 다 살라고 60년대 중반에 70년대 초에 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방에서 다 서울로 모든 참 처녀 총각들 해서 뭐 다 돈 벌고 잘 살라고 다 올라올 때 저희 아버님은 전라도 땅 고흥 땅으로 내려가서 우리들 끌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는 사람은 내려가는 대로 뭐 다 마다마다 다르죠. 예. 네. 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베스트죠. 잘한다고 하는 거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시대적으로 볼 때는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에 이르러서 보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살던 촌놈이었다면 어떻게 농사가 지어지고 어떻게 논밭에서 무엇든 작물이 자라고 산천의 그 대나무의 1년 내 푸르름이나 그 겨울에 피는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알긴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 가서 그들과의 인연을 해서 그 지연, 그 땅의 인연으로 또 사람의 인연이 맺어지고 또 학연이 맺어지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좀 돈을 중심으로 본다면 잘못된 생각하신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 2채를 팔아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예, 그러나 새로운 것은 우리 자식들 누구라도 다 농촌에서 사는 것을 다 배우고 익히고 또 다시 올라와서 서울 생활하고 근동에 다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농사 짓는 거라든가 사람이 사람과의 대화 어른들 대하는 거 시골에 자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예법을 익혀가고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도에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살기에 각박해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의 어떤 이권의 대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인연관계의 일들이 제대로 요즘 많은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하는 세상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어디로 가느냐 또 무엇을 하느냐 다 다릅니다. 그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인연법의 얘기를 하면 참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어느 그 정승의 그 말하자면 정경부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말하자면 이 훌륭하신 그 교설하시는 분의 안방 마님이 한 10년 살고 애도 낳고 참 남편 되시는 분은 말하자면 그 무슨 정승의 반열에까지 올라가고 학덕이 높고 참 정치적으로나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신하였는데
그 부인이 없어진 거예요, 부인. 그, 이 선비도 부인이 없어지니까 벼슬자리도 내려놓고 부인을 찾으러 이제 방방곡곡을 다니. 어떻게 해서 한 몇 년 만에 시골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물가에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먼 발치서 봐도 자기 부인이니까 대강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하고도 1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딱 보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아니, 왜 이 산 속에서 저 빨래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숨어서 이제 보는 거죠. 봤더니 빨래를 다 마치고 그 산속 오두막으로 가서, 예, 거기서 이제 그 남자분이 나와서 이런 저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시구 그 산속에서 숯 굽는 숯쟁이에요, 숯쟁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자기랑 살면 대감댁 마님이 되고 나아가는 정경부인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버리고 그냥 말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산속에 가서 저렇게 되고. 이 선비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참 예전에는 그 절에 스님들이 아무래도 지혜스러우니까 산에 가서 이제 스님들에게 지혜를 구하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전생에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이가 부인으로 환생해서 와서, 예, 자기한테 10년 살아주고 나머지 시간은 또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옆에 말하자면 그 주막집에서 이제 잠을 잘 때 그 자신의 이가 옆에 있는 그 숫쟁이한테 가서 또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것을 스님이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전생에 뭔가 인연이 필히 하찮은 이까지도, 사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연법이란 그 누구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연법 참 많습니다. 뭐 인연에 대한 얘기 하라면 뭐 참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으나, 또 시간상 또 오늘은 줄이고, 내일은 이제 인연단 업, 그다음에 윤회란 말은 나이죠. 그다음에 병, 그다음에 신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이 오이야 오이야